우리는 지난주에 성 안에 여리고 성 사람들과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여호수아서 6장 2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 대조점이 공동체에서 한 개인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 이하에는 라합이, 여호수아서 7장에는 아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것이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라합은 살게 되었고요. 반면에 성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아간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번에 나누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전멸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 명령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셨었나요? 이 명령은 몇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기에 다른 이방 민족을 다 희생시키라고 하신 것일까?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침략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역시 하나님은 한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편애주의자야. 하나님은 불공평하셔. 하나님은 잔인하고 매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결론에 다다르기도 하죠.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 계셨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된 주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라합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성경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라합은 가나안 땅 민족의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공동체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닫혀진 성문이 열리기를 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길게 불게 하셨죠.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 서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7일 동안이나요.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구원받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찾아가는 사건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유대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었어요.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죠. 원수,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펴서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오려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며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어떤 목적이요? 또다시 목마를 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전쟁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것처럼 심판도 있었어요. 심판이 아예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심판 중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거기에 깊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누구를 포함해서요? 노아,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포함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고요. 그 믿음이 동기가 되어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성경은 심판받는 그 누구보다 구원받는 노아에게 더욱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더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복 정쟁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가나안 주민들은 실제로 멸절을 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잘 들어보세요,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맺었던 횃불 언약의 일부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벌할 건데 작정했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건 의미가 아니에요. 무려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참아주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내쫓은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못을 박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가나안 족속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5절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만일 진리라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사는 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땅을 허락하셨지만 완전히 개인 소유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 제도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49년 동안 누구는 농사를 아주 잘 지어서 땅을 더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관리가 잘 안 돼서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었어요. 원래 자리로 되돌이키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소유자이시기에 하실 수 있는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소유한 집이 여러 개 있어서 렌트를 주었다 가정해보죠. 세입자들이 밤낮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여 밤새 술 마시고 파티를 하여서 옆집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은 집대로 망가뜨리고요. 더군다나 렌트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 생각해보십시오. 주인으로서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행동 아닌가요? 물론 세상의 랜드로드 중에는 목대 먹은 사람들이 많죠. 막무가내로 쫓아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무려 최소 400년이나 참아주셨잖아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결국에는 세입자를 바꾸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는 김에 이 세입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면 좀 펴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그 펴시면 1절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적혀 있죠. 이 말씀은 애굽 땅과 가나안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에서 제목을 붙여줬어요. 이 이방인의 땅의 풍속이 어떤지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6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차마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안에 입으로 담아내지 못할 더러움과 역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거는 24절에서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은 이 땅을 이용해 먹고 살려고 하고요. 땅은 어떻게든 가시덤불을 내어서 인간이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러한 땅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땅을 이용하여 땅이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몸살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I ache all over 라고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방 민족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가증한 짓을 저지르면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심지어 그 땅에서 토해내지기도 했죠. 무려 70년 동안이나 발딛고 살아갈 땅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지 아주 참는다라고는 안 하거든요. 아주 참으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맞물려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앞에 거룩하신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멸절하라는 말 속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위해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아주 참으시지는 않으시기에 죄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는 단순히 이 전쟁을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민족주의자로, 인종주의자로, 그리고 미친 전쟁광으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나마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와 우리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기를 고집하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불평하시다, 잔인하시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불공평함이, 그 잔인함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라합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이제는 라합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줄거리를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고요. 바로 성경이 라합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끔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결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로 제가 시편 89편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강한 발로 흩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 단어이거든요. 라합이 격파하여 죽일 원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1장 9절에도 라합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토막을 내야 하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단어에 격파와 토막을 당한다는 이 쌀벌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은 어떤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좀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고 역겨운 이러한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요, 자신이 믿는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최선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한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뭐라고 합니까? 기생. 히브리 단어로 이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단어에서 기생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 당시 창녀는 가나안 민족의 통념상 사회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는 존재로 여겼거든요. 이방 여인, 더군다나 이것은요, 라합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1%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임을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에게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데요. 이 반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돼요. 9절에서 10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들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이 땅 주민들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 역사는 가나안 민족 모두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 모두의 간담은 녹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죠. 여전히 성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신을 지금 배교했다는 의미잖아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겨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신을 바꾼다는 의미는요, 생활 방식,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지역 신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전 생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라합이 있는 곳으로 보내죠. 만일 군사들이 수색하다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합이라는 단어처럼 이 자매는 원수 취급을 받아서 토막을 당하고 격파를 당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은 라합의 행동을 믿음에 근거한 행위로 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이 두 정탐꾼과 함께 약속을 요구하죠.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여기에 쓰인 선대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죠.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하여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동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반대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쓰일 때는 충성, 충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당신들도 나중에 나와 내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를 약속해 주세요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두 정탐꾼들도 내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당신을 대우하죠 하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리려 창문에서 내린 줄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창문에서 줄을 달아내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줄이 정탐꾼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줄이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18절에서는 이 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기 보니까 붉은 줄이라고 라합이 창문에서 내린 줄을 가리키죠. 전쟁통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것이 약속이었어요. 역시나 두 정탐꾼들처럼 라합도 이 붉은 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 라합에게 있어서도 이 붉은 줄이 소망의 끈이 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붉은 줄로 인하여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잔인하시다 하시나요? 이 내용을 지금의 라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공평하셨다라면 라합이야말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토막이 나야 합니다. 격파를 당해야 하죠. 여러분,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셨어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고요,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기독교 용어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라합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어째서 저지요? 저는 여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인데요. 더군다나 창녀인데요. 어째서 저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런 거로 보아서 당신은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겠어요.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얼마나 무시하는 태도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격과 감사의 눈물, 그리고 그로 인해 그에게서 터져나오는 찬양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결단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소망의 붉은 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의 붉은 줄을 붙잡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붉은 줄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빨갛게 염색해서 줄 잡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붉은 줄이 포함된 문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붉은 줄이라는 단어를 딱 3번 사용했거든요. 이 사용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붉은 줄이 희미하게나마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홍색 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의 붉은 줄과 같은 단어거든요. 이 홍색 실로 무엇을 만든다 합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갈 휘장이요. 또 출애굽기 2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홍색 실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어디에 쓰였나요? 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죠. 레위기 14장 8절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여기도 보면 새와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병을 보는 관점은 비교적 일관적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간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은 의원에게 보이지 않고 제사장에 보여주라고 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정결함을 받도록 하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 홍색 실, 붉은 줄이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의미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붉은 줄이 사용되어진 문장들을 보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와 소요리 문답 살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대제사장이라고 나누었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얻게 하셨죠. 나병과 같은 죄를 정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붉은 줄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정탐꾼과 라합은 서로 선대함으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미 선대하기로 작정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송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족속과 라합과 같은 존재 아닌가요? 물론 레위기에서 보여지는 말씀처럼 눈에 보기에 역겹고 더러운 죄는 범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죄라고 명시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품기만 하도 예수님은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율법보다 죄에 대해서 더 높은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저를 보게 되면 저는 라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기준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적용되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에게 진실하고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토막을 당하시고 격파를 당하셨죠.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어요. 우리의 참되시며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성전이 되셔서 라합과 같은 역겹고 비천한 나와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지긋지긋한 나병과도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정결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봤자 아무리 깨끗하게 포장을 해도 죄로 얼룩져 있는 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시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창문에 이제 좀 붉은 줄을 매다는 인생을 좀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라합과 같은 분들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이 살고 두 정탐꾼이 살고 라합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누구에 있는지, 내 참된 소망이, 산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세상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도대체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고 물을 때 나의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공동체도요, 라합과 두 정탐꾼과 같이 서로 선대함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다면 서로를 향한 선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이 밑바탕된 신뢰입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이 서로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져줄 줄 알아야 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빠와 엄마가 경제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가족이기에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가족 공동체를 지향한다면서요. 아니, 가족이라면서 왜 이런 거는 나한테 안 해주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책임질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 저의 책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강단에 내려와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이 저의 책임일 것이에요. 여러분, 저만 저의 책임을 다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겠죠. 서로의 짐을 서로 덜어주려 애써야 하겠죠. 그래야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조금씩 미약하나마 지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